요즘 디톡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디톡스는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뭐 디톡스 주스도 있고 또 뭐 디톡스 뭐예요? 뭐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죠. 그죠? 우리 몸에 독소가 있다면 그거를 빼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영혼의 디톡스, 소울 디톡스라고 하는 부제로 당신의 영혼을 해독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저자는 자기 집안이 줄담배를 피우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집안에서 자랄 때, 어릴 때는 늘 담배 연기 속에 자라니까 그게 잘 느끼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집을 떠나가지고 몇 년 만에 이제 한참 있다가 집에 오게 되면 집안에 온갖 연기와 냄새와 그런 것들,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와보니까 우리 집에 이렇게 니코틴 매연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독소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혼의 이 눈을 떠가지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독소들을 다 제거해야.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 뭐냐? 디톡스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은 4가지 해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독소가 4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 4가지 독소가 혹시 있는지 여러분이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이 독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 모든 환란이 계속 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미움의 독이라는 거예요. 미움의 독. 아무것도 자꾸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 나는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많고 자꾸 미움의 독이 있게 되면 이것이 이 암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썩게 하는, 그래서 이 미움의 독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분은 그 질투의 독이 있다. 질투의 독. 비교의 온나무에 긁히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서 이런 그 질투하는 마음이 늘 질투하는, 그래서 우리가 질투는 감사함으로 해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분노의 독이 있어요. 분노의 독. 아무리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악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바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두려움의 독이 있어요. 자꾸 마음에 두려움. 그래서 지독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라. 목사님 복잡해요. 그 4가지 어떻게 해요? 간단히 한마디로 할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서게 되면 이 모든 독이 다 해독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래서 강건하게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언을 보면요, 우리 안에 이런 그 디톡스가 돼요. 여러분이 잠언을 쭉 읽고 말씀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독이, 잠언은 우리 삶의 현재적인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을 자꾸 읽어보면 어느새 내 안에 이런 독이 없어지는 그런 걸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17절에 분노의 독을 해독하라 나오죠.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말씀하죠. 자,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나오죠. 자, 잠언 14장 29절요. 우리 남성교회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여러분의 사회 가끔 뉴스 이런 거 보면 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요즘 현대인들이 점점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앵거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서로 살다 보면 위층에서 애들이 좀 뛸 수도 있고 소리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집 얘기해 봐요, 한번. 저희 윗집은 개가 몇 마리인지 알아요? 3마리요, 3마리. 삭삭삭삭삭. 하루 종일 짖어요. 뭐 짖는 건 좋죠. 그래서 제가 저녁에 밤늦게 막 11시 막 올라가서 문을 막 두들기고, 여보세요, 이 밤에 지금 개가 이렇게 놔둬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요즘은 좋은 노래 소리 들리고 잘 참고, 여러분 층간소음으로 요즘 뭐 살인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게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 그러면 어때요? 그죠? 소리 좀 나면 어떻고, 피아노 소리 나면 우리 손녀가 피아노 치고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참아야지. 저는 제가 3단지 살 때는 또 위에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아파트 옆에는요, 새로 어떤 분이 이사 왔는데 아주 귀한 분이 왔어요. 이사 왔는데 그분 이사 오자마자 그 세탁기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문 밖에 다 내놔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밖에다 다 내놓고 볼 때마다 화가 날라 그래. 저걸 왜 밖에다 내놔? 자기 집 안에 그 방이 넓은데 거기 안 놓고 왜 밖에 놓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가서 문을 두들기고 막 그러지 않았고. 근데 지난번에 특세가 끝날 때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셔서 그날 가니까 이 세탁기하고 그게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의자가 또 2개 또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려고 그러나 봐. 근데 그 의자가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집 문에서 점점 저희 집 앞으로 움직이고 매일 보면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그랬어요. 저거 보고 저분들은 전혀 생각 안 해요. 우리 보는 우리가 자꾸 그거 생각하면 자꾸 화가 나게. 저는 화나지 않고 감사하다. 나도 저기 앉아 있을까. 여러분 화내지 마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런 화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 의자 좀 들어와 있으면 어떻고 냉장고 나와 있으면 어때요? 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자꾸 여러분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병들어요. 자꾸 마음이 아프게 되고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그래서 노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어제 앞에 말씀드렸던 디톡스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낼 수도 있는데 노하기를 속히 하면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말이지, 그냥. 막 얼굴에 막 분노가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수하는 거예요. 두고 후회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노하기를 어떻게 하는 자? 더디하는 자. 그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하나, 둘, 셋 헤아리고 잘 참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잘 참고 나가면, 참으면 여러분이 다 모든 순간들은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 순간에 곧바로 소리 지르고 곧바로 화내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게임에 지는 거예요. 모든 게임에 다 지게 되고, 거래하다가 화내면 자기만 손해지. 그거 누가 봐주고 기다리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도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잠언 16장 32절 좀 찾아봐요. 16장
잠언 16장 32절 시작.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18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뭐요? 기업을 삼는데. 14장 18절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그 말은 뭐냐? 어리석음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준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죠? 부모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게 함부로 소리 지르고 부모들이 그러면 그 자녀들이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물려가게 되는 거예요. 제 친척 가운데 보면 부모님이 그런 상처를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이혼하고 어머님이 일찍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도 기업으로 내려가는 거 있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 자기도 이혼하고 병으로 지금 아픈 가운데 지금 암으로 지금 그런 제가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 얘기를 함께 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게 되면 그 어리석음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자녀들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요. 그러나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쭉쭉 내려가게 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보면 기억나는 사건 없어요? 악인은 큰 악인이 조그만 이래도 답이 없어요. 골리앗이 보세요. 그죠? 골리앗이 그렇게 대단해도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골리앗이지만 결국은 다윗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죠? 다 엎드리게.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마지막에는 요셉 앞에 다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결국은 악인들이 여러분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렇지요. 그죠? 불의한 자는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에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31절 말씀 봐요. 31절 14장 31절이에요. 멀리 가지 마요. 멀리 가지 마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혹은 장애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쩌면 내가 저런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나도 어쩌면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에 저분이 지금 가난한 가운데 내가 부유하게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구나. 왜? 저런 약한 자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내 혼자 잘 먹고 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를 주셨구나. 저희 교회는 감사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이제 11년, 12년 동안 거리의 천사들, 서울시에 노숙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매월 거기 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어요. 큰 교회들도 보면 몇 년 하다가 다 그만두고 막 오지도 않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담당자들이 그래요. 명성제일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이 꾸준하게 정성으로 와서 섬기고, 지난주에는 교구에서 가서 교구 임원들과 가서 함께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 주시는구나, 우리 성도들 복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거리 천사들이 또 회복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 마치면 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통닭을 그냥 삼계탕을 해가지고 대접합니다. 그러면 그거 잡수고 이분들이 다시 노숙자의 생활을 끝맺고 이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되는데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 이런 마음으로 잘 섬겨줘서 감사하고,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한번 가봐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이 노숙인을 섬기는 일에 함께 갔다 오면 아이들이 눈이 달라지게 돼요. 아하, 이 세상에 저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나도 커서 저런 사람들을 도와야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다 같이 아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보면 우습게 보거나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안 돼. 다 귀한 분들인데 어쩌다가 저런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여금 저들을 섬기라고 이런 기회 주신 것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여호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아멘. 23절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게 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고,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면 좋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는데, 여기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는 mere talk이라고 하는데 그냥 말만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말만 하면 그렇지요.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입으로 말만 하고 있으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26절, 27절은 요절 말씀, 잠언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마저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하면 그분은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안 오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견고한 의뢰가 있고 본인만이 아니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다시 아멘. 여러분 KTX 기차를 여러분이 타시고 보면 단순한 얘기지만 요즘 KTX가 얼마나 잘 만들어집니까? 그죠? 많은 객차가 보통 한 몇 칸 되나요? 몇 양이라고 그러죠? 집사님 한 몇 개 돼요? 서울시에서 몇 개? 한 20개 되나요? 하여튼 그죠? 여러분 그 객차가 많은 그게 쭉 따라오잖아요. 객차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객차에는 동력이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죠? 그 많은 객차는 어때요? 뭐에 의해서? 기관차가 있는 거예요. 기관차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그죠? 기관차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기관차는 뭐 아름다운 색깔 칠한 것도 아니에요. 기관차는 크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기관차가 어딘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많은 객차도 기관차, 그 조그만 기관차에 의해서 힘있게 끌려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면 빨리 가고 그 많은 객차들을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명생 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관차는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인생의 객차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여러분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자녀를 잘 길러야 될 텐데 자녀 그래서 매일 아이들 데리고 잔소리하고 여러분이 그런다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잠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복이 있다고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요즘 목회자들도 타락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더 다른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고 예수 믿는 것 외에 더 좋은 뭔가를 화려한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거기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거기 있는 것이고, 잠언은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모든 파운데이션 오브 위즈덤, 모든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 모든 성공, 모든 행복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디톡스 위해서 대단한 거 마시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 잘 믿고 잘 섬기고. 오늘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함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바빴는데 새벽에 오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의 디톡스 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렇잖아. 말씀 들으니까 쫙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어리석음이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물러간대. 할렐루야. 저주가 차단될지어다. 그죠? 끊고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고, 이런 여호와 경외하는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